오늘 아무 길이나 가지 말고 그 길로 가라. 아무 길이나 가지 말고 그 길로 가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개그 콘서트 보시나요? 예, 저는 집에 가니까 다 끝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적이 없지만 듣기로는 제일 재밌는 코너 중에 하나가 황해라는 코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혹시 아시나요? 예, 유행어로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렇게 흉내도 못 내겠는데 일종의 보이스피싱을 풍자한 코너입니다. 우리 경각심도 주고요, 참신해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기꾼은요,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대방을 가장 쉽게 속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기꾼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가장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무엇이 상대방이 원하는지, 또 상대방의 욕구가 그 무엇인가를 채워줬을 때 상대방이 방심하게 되고 또 그 마음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데 사기꾼이 가장 먼저 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한 악한 마귀가 쓰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와도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뱀이 가장 먼저 하와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과실을 갖고 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와가 그것을 계속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와가 자신이 원했던 것,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뱀이 그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내가 가장 욕심부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을 내게 주면서 불순종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아침에 한 은행에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우수 고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이 고객에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우수 고객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카드에 대한 이렇게 저축에 대한 연이율을 높이 해준다.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체크카드밖에 만든 적이 없는데 또 우수 고객이라 하니까 기분이 일단 좋아지더라고요. 왠지 그 사람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자를 많이 준다고 가입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돈 욕심이 있고 또 돈이 좀 있었으면은 한번 생각해보고 아무 의심 없이 그것을 계약했을 수도 있었지만 제 딱 한마디에 그 사람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 그 말 한마디 하자마자 뒤에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끊더라는 겁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 누구 가리지 않고 돈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올무를 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속입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해서 멀쩡하던 사람들도, 건강한 사람들도 쉽게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분별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옥에 있는 간수들의 구원,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이전에 바로 직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에 속지 않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로는요, 흐릿한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점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꽤나 점을 잘 봤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용했습니다. 너무나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신들의 미래라든지 또 혹시 궁금함을 못 참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을 쫓아가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믿을만 합니까? 우리 평소에 많은 사람도 믿지 못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말을 믿고 믿을만 하니까 돈 많이 벌었겠죠.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주인에게 돈을 많이 준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를 만납니다. 이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인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이 말씀만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유혹될 만한 너희들 진짜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어떠한 말을 합니까?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예수님이다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데 우리 그냥 보기에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사도이기 때문에 구원을
제시하는 줄 아는 거지만 우리 여기서 귀신 들린 여인의 말에 함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악한 마귀는 뚜렷이 이야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원문에 보면요, 주석에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그냥 이 여인이 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가 웨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길이라는 겁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데 여러 가지 구원의 길 중에 한 길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하나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바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말이 진리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 저 사람들 말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귀신이 한 얘기가 혼미케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혼돈되는 말로 조롱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로 유혹할 때도 있고요, 바른 말들로 흔들리지 않지만 그 끝에 항상 올무가 쳐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 TV에서 짐승을 잡는 올무에 대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짐승이 올무에 걸리면요,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올무라는 것,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올무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이 패이고 피가 흘리고 나중에는 질식해서 죽는, 그리고 얼어 죽었던 동물들,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올무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넘어짐입니다. 성도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 올무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을 잃고 넘어지는 것을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 보여주고요, 그 뒤에 숨긴 것을 우리에게 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흐릿한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서 뚜렷한 것을 붙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흐릿한 것 속지 않으려면 뚜렷한 것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뚜렷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면 흐릿한 것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뚜렷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유혹에서 또 속임수에서 벗어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주 전에 대만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게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사역도 물론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대만 선교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침 저녁으로 나눴던 큐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역자님과 우리 민준영 전사님과 함께 교대로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하루의 마무리를 말씀으로 마무리하니까 그 하루에 있었던 모든 과정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체험하다 보니까 그 날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풍성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런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냐 물어보신다면 제가 토요일 아침이 가장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토요일에는요, 우리 홍대세계도 우리 새벽 예배가 없기 때문에 전통은 아니지만 율법과 규례에 따라서 토요일에 모임을 안 했습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은 정리하고 충분히 쉬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이 사역 중에서 어느 순간 때보다 제일 힘들었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들, 그리고 서로 좀 이렇게 미워하는 일들, 오히려 사역했던 순간들, 사역해서 힘들었던 순간들보다 오히려 돌아오기 직전에 그 순간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교에서 가장 확실히 느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냥 내 마음의 상태로 두었을 때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우리 이런 문제들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 때 예배를 통해서 뚜렷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는 가장 빛이 납니다. 성도에게 가장 힘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흐릿한 것에 속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뚜렷한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뚜렷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또 흐릿한 것에 속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공격을 계속 받았습니다. 조롱했겠죠. 우리 귀신 들린 여자를 조롱하고요, 너는 구원의 여러 길 중에 한 개를 소개해주는 그냥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계속 외쳤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괴롭혔습니다.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짜증 났겠죠.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러 가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가 이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백성들이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면서 반대로 악한 마귀가 가장 방해가 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게으르게 만들고, 또 게으르게 해서 지각하게 만들고, 또 철야 예배 드려서 피곤함이 계속 누적되게 만들고, 우리 예배 시간에 졸리게 만들고, 평소 안 오던 카톡들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연락이 오기도 하고, 무슨 찬양 인도자의 멘트라든지 또 반주자의 이런 것들 신경 쓰게 만들고,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가 예배를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러한 괴로운 공격을 당하는 순간에 붙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머뭇거림 없이 귀신이 떠났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니까요, 그 이름의 능력이 바울의 선포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 이름에 권능이 맺어서 그 이름을 하여금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말하였던 구원의 길, 그냥 웨이라고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길이라고 표현할 때 그냥 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문에 보면요, 더 웨이라고 표현됩니다. 그 길이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가 가야 할 길, 바로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이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감옥에 gat히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은혜로 감옥의 옥문이 열리고, 또 도망가지 아니하고 간수가 정말 구원을 얻는,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31절입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의 사역의 중심은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님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가 언제 가장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선포합니까? 바로 기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 더 보려고 그러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권세, 예수님 발 앞에 굴복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되어질 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그 이름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을 이기는 권세,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그리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많은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요, 꼭 등산하는 모습, 산 정상에 오르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산 정상에는요, 구원이라는 정상의 꼭대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산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길이나 가면 되지. 아무 길이나 가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The way.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우리 곧 길이요 라고 표현하실 때 그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다른 길 없다.
이 길뿐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다 같은 길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우리 예수님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 길이 우리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것.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세상에 쉬운 길로 인도합니다. 세상은요, 아무나 갈 수 있는,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유혹합니다. 넓고 빠른 길이라고 하지만 그게 끝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 당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뚜렷한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할 때에 우리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 흐릿하게 보여지는 것들 우리 속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신,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 길, 더 웨이로 갈 때 우리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앞길을 흐릿하게 만들고 보이지 않게 만들고, 혹시나 또 좋게 보여져서 혹시나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도 있다면 하나님 유혹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뚜렷한 말씀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나아가는 그 길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